잠언 17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15절로 18절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분별하라, 혼동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19절로 22절은 미련함이 주는 고통, 그리고 23절로 28절은 정의가 왜곡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8절 먼저 보시면,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사람, 즉 정의를 왜곡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23절 이하에 또 다시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서 뇌물 이야기도 나오고 재판 이야기도 나오고 이 정의를 왜곡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5절로 18절, 23절 이하가 연결이 되고 가운데 19절로 22절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두 사람, 정의를 왜곡하는 사람들, 특히 이 재판에서만 정의를 왜곡하는 것은 아니죠. 요즘 민주화 시대는 또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정의를 왜곡하는 그런 사람이나 자리들이 있죠.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이제 오피니언 리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통해서도 여론을 주도하고 글을 통해서도 여론을 주도하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의를 왜곡하는데 앞장서는 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왜곡하고 여론이나 또는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왜곡하고 하는데 잘 모르죠. 그리고 한참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런 경향이 사실은 있죠. 뭐 예를 들면 그 10여 년 전에 그 이명박 씨가 대통령을 할 때 광우병 집회를 엄청 했잖아요. 지금 그때가 몇 년도죠? 이명박 씨가 대통령 할 때가 한 십수년, 2000 뭐 몇 년도니까 한 15년 지났어요.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은 광우병, 10년 후에 광우병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지금 광우병 나타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 그 다 속았던 거잖아요. 누구에게 속았는지는 모르지만 막 언론이 써대고 사람들이 막 말을 하고 정치인들이 막 사람들이 막 시청 앞에 몰려들고, 전주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우병 걸린 사람 지금 아무도 없는데, 한 명도 없는데, 지금도 LA 갈비는 먹고 계실 텐데 그게 참 그때는 모르죠. 다 속죠. 지나고 나면은 속은 걸 깨닫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죠. 그래서 또 속죠.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정의를 왜곡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를 왜곡하니까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리고 16절,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미련한 자, 이 손의 값을 가지고, 이 말은 돈을 주고 지혜를 사려고 한다 그런 거죠. 이것도 잘못된 거죠. 분별을 해야 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15절로 18절은 분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문제는 분별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건데, 이게 지식이 있어서 분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왜곡하는 사람들도 다 무식쟁이들이 아니라 지식자들이 왜곡하는 거죠. 무식한 사람들은 왜곡할 능력도 없어요. 근데 이게 지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지식보다는 마음의 태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균형. 이게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돈을 주고 지혜를 사려고 하는 이것도 이게 분별과 관계가 돼요. 또 17절, 18절을 보면 친구와 형제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17절,
이 친구와 형제가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위급한 때, 이 말은 한결같은 사랑이고 또 위급할 때도 어려움에 도움을 베풀고 이런 것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고, 그런 특히 이제 육신의 형제나 교회에서 신앙의 형제나 이런 관계에 있을 때 더욱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도 균형이 또 나오죠.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니. 그러니까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있는데, 근데 18절은 그런데 그 위급할 때 또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보증 서는 걸로 나오는 것은 이건 또 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절은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15, 16절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균형하고 관계가 됩니다. 이 잠언은 균형에 대한, 그런 균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그런 중심 잡아야 되는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해요. 문제는 이 보증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친구의 어려움을 돕고 형제의 어려움을 돕는다 해도 어려운 이웃을 돕다가, 매일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 가족의 삶이 위험해진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나 형제라면 보증보다는 그저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도와줄 때 되돌려 받으려는 그런 생각 없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도와주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돈으로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공감해주고 옆에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런 삶을 지금, 그러니까 15절로 18절은 분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분별의 기준은 균형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로 22절, 이 미련함이 주는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이 다투는 자는 행동인데 그거를 좋아하는 자는 성격이에요. 그죠? 그 다툼을 좋아하는 성격, 그리고 자기 문을 높이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행위, 태도를 말하는데 교만이죠. 그러니까 둘 다 좋아하는 거죠. 자기 문을 높이는 그것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고, 그래서 다툼을 좋아하고 교만한 삶을 사는 자는 결국은 그 자체로 죄과를 좋아하는 것이요 파괴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죄를, 다툼을 좋아하는 것이 죄를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성격적으로 또는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다투는 그 말을 해도 늘 다투는 말을 하고 태도가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보면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죄 짓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파괴하는 일이다, 교만은 파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마음이 굽었다, 구부러졌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죠. 바른 길을 가지 않죠.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 패역하다 하는 것도 꼬였다, 이 혀가 꼬여 있으니까 굽은 마음에서 나오는 구부러진 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가 재앙,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부러진 마음, 그 꼬인 말 하는 이유가 사실은 고통과 재앙을 면해보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는 것은 고통이고 재앙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21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미련한 자,
이 낳는 자 그랬으니까 자식 이야기니까 그 부모의 근심,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근데 25절을 보면 또 자식 이야기를 해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내 부모에게 나는 어떤 자식인가 하는 것을 지금 보게 하는 건데, 이것도 미련한 사람이 주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격과 행위에서 다툼을 좋아하는 것도 미련한 것이고, 교만한 것도 미련한 것이고, 또 마음과 혀에 구부러지고 꼬여 있는 이것도 미련한 자의 모습이고, 자식도 미련한 자식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 그러니까 미련함에서 근심이 나오고 고통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마음의 문제로 지금 이야기를 해요. 마음의 즐거움과 근심, 이 둘의 차이를 뼈를 마르게 한다. 그 마음의 근심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서부터 28절은 또 다시 정의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서 말했던 것하고 같은 이야기죠. 악인을 의롭다 하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재판자로 등장을 하고 재판정에 있으면 나라가 불의가 넘치게 되죠. 그래서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난리를 치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그 자리에서 그렇게 그러다가 또 대통령도 한다고 그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정의가 굽어진 어두워진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참 궁금한 것이, 노무현 씨도 변호사하다가 대통령 되고, 문재인 씨도 변호사하다가 대통령 되고, 윤석열 씨도 이제 검사하다가 대통령 되고 싶다 지금 저러고 있는데, 이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고 똑같은 거죠. 목사하던 사람이 어느 날 대통령, 여러분 제가 대통령하면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켜줌사 하죠. 그냥 무투표 당선 이런 거 한다면 해볼 만은 하겠지만 잘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그거 아니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20대 때나 이런 때 변호사나 판사, 검사가 되려고 공부할 때는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고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길이다 이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중간에 한 50쯤이나 60쯤이나 가까워지면 마음이 변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왜 바뀔까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막 바뀌는가? 그러니까 변호사나 판사, 검사 잘하는 사람이 정치를 잘할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 왜 국회의원은 돼서 뭐 그쪽 그 무슨 위원회 있잖아요. 법사위원이니 뭐 이런 데 들어가면 잘하겠죠. 군인 출신이 국방위원회 가면은 잘하겠죠. 근데 대통령은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나라의 전 분야를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종합적인 사고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조금 글쎄요, 의문이에요. 답이 없어요. 의문이에요.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재판을 할 때 뇌물을 먹고 재판을 하고 이런 것이 습관이 됐던 사람이, 이건 불의에 앞장섰던 사람이 그 정의를 왜곡하는 더 심각한 권력의 위치에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로 18절, 28절로 28절이, 23절로 28절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잠깐 그 법조계 출신과 대통령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 거죠. 답은 없지만. 24절,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여기 눈을 땅 끝에 둔다 하는 말은 헛된 것을 바라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허망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하는 거죠? 땅 끝에 두니까 내 눈이 저 멀리 땅 끝에 허망한 것을 바라보는데 내 바로 눈앞에 나에게 주어진 것의 가치는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헛된 것이다 하는 거죠. 사실은 내 앞에 내 눈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이것에 충실한 사람이 그 길을 가다 보면 땅 끝에도 가겠죠. 뭐 가다가 중간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내 앞에 있는 거 외면하고 저 멀리 땅 끝을 바라보면 이게 허망한 것이죠. 그건 미련한 자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이러잖아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멀리 있는 것만 파랑새만 바라보고 파랑새만 잡으려고 하다가 인생 그냥 허송세월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련한 아들 이야기는 아까 했고요. 26절, 24절에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26절을 보면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 이것도 정의가 왜곡된 거죠. 23절에 뇌물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예요. 반대로 해야 되죠. 의인을 상 주고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반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왜곡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7, 8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과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그러니까 말을 아끼고 자기 말을 아낀다는 자기 마음, 말하고 싶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절제하는 것과 연관이 되고 이것이 성품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죠. 성품이 냉철하다 이 말은 차갑다라는 말보다는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분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분별력 있는 사람이 말도 아끼고 말을 잘 아끼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지식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미련한 자는 말을 잘 못 참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28절은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그러니까 미련해도 말을 잘 절제하고 분별력이 있어서 말을 할 때와 안 할 때를 잘 분별을 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더 나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말을 하면 자신이 미련하다는 것을 막 드러내는 꼴이 되어지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쭉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래서 15절서부터 28절까지 셋으로 나눠서 봤지만 결국은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냐 지혜로운 자냐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분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게 정의를 왜곡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격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말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재판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나는 균형 있는 성품 또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말을 잘 절제하는 그런 사람인가, 또 나의 성격과 태도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호와께서 좋아하는 것인가 미워하시는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미움받는 자들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그런 그 정의를 왜곡하고 또 분별력이 없고 균형이 없어서
치우쳐진 사람들, 또 구부러진 말을 하고 구부러진 성품을 가지며 다툼을 좋아하는 자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의 근심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균형 있고 정의를 왜곡하지 않는, 그리고 말을 해도 절제 있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헛된 땅끝에 눈을 두기보다는 내 앞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내 삶에 주신 그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